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의 얘기를 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세요. 이 모세가 자꾸 엉덩이를 빼고 주춤거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 타는 불꽃들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도 굉장한 퍼포먼스죠. 소멸되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소개까지 하시고 웬만하면 명함 안 내미시는 분인데 하나님 자기를 성세하게 소개도 하시고, 그래서 모세야 이제 가라, 때가 됐다. 하나님이 항상 성경을 보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골라서 다 이게 불러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때에 맞게 이렇게 보내시는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곳곳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낼 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다 훈련을 시키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야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벤치에 선수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감독이 탁 나오게 하죠. 나오게 하면 막 신이 나서 뛰어갑니다. 어떤 데는 잘 부르지 않으면 답답하기도 하는데 딱 한 감독이 정확한 때에 불러내시죠. 등판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뛰게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모든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게 우리는 다 필드에서 이제 선수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백넘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백넘버를 붙여놓고, 자 3번 잘 뛰고 있다, 7번 지금 조금 꾸물거리고 있네, 막 이제 이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엉거주춤, 어떤 사람은 좀 쉬고 있는 분들, 어떤 사람은 좀 나중에 뛸 사람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내시죠.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 물리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말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계속해서 말로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설득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이 너무 심하면 이제 세월이 좀 더 걸려야 돼요.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겼다, 너가 하나님과 기르고 이겼다 그러지만 사실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를 이기기 힘들어요. 엄마들은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그냥 져준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결국은 환도불을 치잖아요. 엉치뼈를 찌고 절룩거리고 이제 막대기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일평생 이제 야곱은 절룩거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를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막대기는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3장과 4장에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설득하고 이제 나아가도록 이제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애굽은 기피 지역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왔고 그 도망자로 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잖아요. 도망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이 목자로서 양을 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묻혀 살다 보니까 이제 다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옮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다가 또 다른 동네만 옮긴다 해도 쉽지 않은데 완전히 그 당시에 최강국인 애굽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멈칫거리고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시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쯤 20절, 이제 4장 전체를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 줄을 꺼야 되죠.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게 모세는 다른 게 없어요. 이제 그냥 가는데 혈단신이에요. 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출하게 아내 그리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는데 엄청난 무슨 뭐를 갖추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독특한 장면이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딸랑 지팡이 하나예요. 자, 이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시절 내내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목자로 있으면서 사용했던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에요. 그렇죠? 그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목자로 있을 때 필요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로 있을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가축을 먹일 때 사용하던 때 묻은 그냥 깨째째한 그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무슨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금띠가 뒤로 두르거나 거기에 무슨 새롭게 어떻게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은 이제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악기도 그래요. 악기도 여러분 똑같은 악기라도 소리가 누가 잡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 한 분은 어느 길거리에서 동양을 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양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모자 하나 놓고 바이올린을 켜니까 그냥 그저 그런 실력으로 이제 하는 거죠. 낑낑낑낑 하는데, 근데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갑자기 그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길 가던 사람들이. 조금 전에 연주와 너무도 다른 연주가 흘러나온 거죠. 근데 그 연주를 한참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그 19세기에 아주 탁월한 악동으로 연주자로 알려져 있는 파가니니. 동양 사람이 연주했던 값싼 고물 바이올린이었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붙잡혀지자 다른 소리가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소리. 여러분, 어떤 막대기 하나도 무술의 대가에 고수에게 잡혀 있으면 그건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누가 사용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도록 그것을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할 사람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행렬이죠.
무슨 군대를 거느리고 가거나 상대를 위협할 만한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무엇인가 상대를 제압할 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조용히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안아도 되는 안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팡이 하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계속 보면 그 엄청난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앞부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에 지어진 이 지팡이가 앞으로도 중요한 시점마다 나오는데 처음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십니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너의 지팡이를 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너의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너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근데 그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했어요.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뭐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 그것은 생략하고, 이것을 통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단순한 매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소극적인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핵심은 아니에요. 지팡이에 무슨 영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 지팡이를 짚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만 가는 게 아니다. 모세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너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 너의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러분, 모세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모세는 지금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자신감이 없고 그냥 광야에서 떠돌던 목자였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말도 할 줄도 몰라요. 그야말로 막대기와 같은, 이 지팡이에 때 묻은 지팡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이 바로 모세예요. 이 지팡이가 마치 이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의 상태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의 손에는 그야말로 딱 하나, 모세의 그 손에 쥔 지팡이인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를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지팡이를 손에 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갔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애굽의 술객들과 맞짱을 뜨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엄한 역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이스라엘 예굽의 군대가 뒤로 추적해 올 때 바로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그게 14장 16절에 나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오른손이 들려진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여집니다.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그 지팡이 하나로 광야로 이끌어가고 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의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었던 거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별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데 많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드온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없는 그 미디안의 군대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필요하지,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추려버리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300명만 해요. 300명에도 무기를 손에 쥔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쥐게 하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죠.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도 심플하게 다 심플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게 하나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 거대한 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간단해요. 제사장들이 그냥 복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보십시오. 골리앗을 넘어들 때 다윗이 가진 것은 간단한 겁니다. 사울 왕이 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의 무기를 들게 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왕의 화려한 갑옷과 무기를 거부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뭐 투구가 내려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대한 사울의 그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 이 맞을 리도 없고요. 여러분, 전쟁의 상식은 장비와 무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복잡하고 고충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간 겁니다. 승리를 위해 많은 것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소에 사용하던 막대기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면서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 맞다, 개다, 때릴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는 거야.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려요. 중요한 논리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불필요한 것들을 막 너무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안 해도 될 것에 집중하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갔다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요, 심플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뭐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걸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플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요. 단순해져요. 세상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갖추려 하고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 교회도 보니까 개척할 때나 이럴 때 보니까요,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개척교회.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좋아야 되고 사람도 좀 기본이 있어야 되고 재정도 어느 정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뭘 더 붙일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알겠는데 좀 뭔가 좀 다른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지금 별 게 없는데요. 너 손에 든 게 뭐냐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하다. 너가 나를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니, 지팡이 없어도 된다. 지팡이가 길지 않아도 된다. 짧아도 된다. 1cm도 된다. 바로 앞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너무 많은 것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려놓으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껴버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제시켜버리면 이제 머리 싸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뭐를 별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믿고 나가면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가 진짜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냥 보내겠느냐. 핵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손에 쥔 것은 너가 진 게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거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혼자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해 나가면 마이 비즈니스고, 비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경쟁이 아무리 붙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병거라 수 없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 거대한 그 당시에 애굽의 그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애굽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해요. 그 거대한 애굽의 그 제국 앞에 모세의 이 때 묻은 지팡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지팡이로 충분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화려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죠.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휘황찬란해요. 그러나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헛된 수고,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 쓰던 겁니다. 물맷돌,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 익숙하던 것, 별것 아니지만 그 블레셋의 군사의 눈에 보기에는 막대기같이 보이고 개를 때리는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 익숙하던 것, 그 손때가 묻어있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염려가 많아져요. 염려가 많다는 말은 내가 뭔가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진다는 말은 말까요? 그게 염려예요.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진 것이 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묘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붙들고 자랑하는 그 은과 금이 없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땡전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갖춘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 우리가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 하나로 충분해. 다윗아, 너의 물맷돌 하나면 충분해. 그 물맷돌이야 뭐 그냥 그 시냇가에 깔려있는 게 물맷돌이에요. 조약돌 하나, 그 반짝이는 거 뭐 어디서든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당시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놓치면 삶은 복잡해집니다. 생각은 복잡해지고 행동도 복잡해지고 에너지는 소비하는데 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잘난 척을 하고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손에 가진 게 뭐냐고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에이전트, 대리자예요. 능력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평범한 것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에이전트,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평범한 것을 통한 비범한 역사예요. 지팡이 자체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초라한 지팡이요,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모세야말로 지금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80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봐도 처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 소년이 바친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어린 소년의 평범한 도시락, 다윗의 물맷돌,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뭐냐? 내 손에 들려진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들고 다니는 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신개념의 무기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지금까지 가지고 사용하던 그것, 평범한 그것, 보잘것없는 그것, 그러나 익숙한, 너의 손에 익숙한
내가 평소에 늘 가까이 너의 주변에서 늘 맴돌고 있던 너에게 익숙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재능, 익숙하게 사용했던 어떤 도구, 주방장이면 칼, 뭐든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라면 분필 쓰나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상에 사용하던 그것, 가장 우리의 삶에 가까운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익숙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 늘 내가 즐겨 붙들고 사용했던 것들,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눈에 띄는 평범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든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지팡이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버리지 말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졌지만 모세가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모세의 손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모세가 든 지팡이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마치 골리앗이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올 때 우습게 여겼던 것처럼 막 웃었을 거예요. 바로 왕도 이 지팡이 하나만 탁 딸랑딸랑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스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도 그런 키 있잖아요. 이런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그냥 보통 키가 아니고 그것은 하면 다 열리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마스터 키가 있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다 열려요. 그냥 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의 손에서 지어준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부터 흘러갈 때 모세도 신기한 것이죠. 자신이 쥐고 있는 지팡이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동안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도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늘 지팡이에서, 왜? 그도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락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달라요. 지팡이는 양을 이끌 때 사용한 겁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할 때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어갈 때, 양들을 돌볼 때 이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 주의 지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 막대기, 이 양들을 그가 스스로 책임진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가 홀로 양들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린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겼어요. 이건 동화가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은 주의 지팡이.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며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임의로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 끝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사 기록을 꼼꼼히 챙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광야의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그로 하여금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때로는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우리가 멈칫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었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손에 쥔 것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 여러분, 그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에이전트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의 그 능력과 건세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막 눌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기죽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그 화려함과 어마어마한 그런 갖춰져 있는 것들 앞에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기죽고 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손에 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갖추어져 있어야,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 말씀. 너의 수준으로 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의 지금으로 충분하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면, 그냥 믿고, 나를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내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만민 중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찌 바로와 모세를 외견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초아에 묻혀있던, 40년 동안 썩고 있던 그 한 사람, 80세 된 그 사람을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너의 형편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내가 충분히 너를 쓸 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우리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냈던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쥐어준 것처럼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각 사람에게 쥐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보면 전혀 자랑할 것 없고, 세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제한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그냥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려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현재 형편으로 충분해요. 나는 몸이 약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모세가 바로 지팡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주의 손에 쥐음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익사이팅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